비 오는 날이었는데 집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산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아야 되잖아요, 우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비 오는 날 집까지 뛰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막 뛰어가는데 희한한 일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비를 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비를 안 맞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비를 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럴 바엔 걸어가는 게 난 걸까? 왜 그런 거죠? 비가 오는데 뛰어가니까요, 이 빗방울이요 제 얼굴로 막 들이치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이게? 저는 어린 시절에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저항이라는 거더라고요. 이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물리학에서 이해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쪽으로 힘을 쫙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힘만큼, 때로는 이 힘보다 더 큰 힘이 나와 맞물리는, 나를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참 문과의 한계니까 이해를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달리면 빗방울도 이렇게 가서 내가 비를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달리는데 이 달리는 속도를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빗방울도 나를 더 치는 것이, 이게 물리학의 저항의 원리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의 원리가 이 과학 시간에만 적용되는 건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저항의 원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시험 기간 때 공부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네. 희한하죠? 시험 기간 때 내가 이제 이번에 성적 올려야지, 공부 열심히 하지 마음을 먹고 딱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이 중에서는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 평균보다 조금 밑에 있는 이 소시민의 그 형편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와요. 근데 세상에나, 그거 아십니까? 뉴스가 그렇게 재밌어요. 정치 뉴스가 그렇게 재밌어요. 옛날에는 거들떠 안 보던 뉴스가 너무 재밌어요. 그게 왜 재밌죠? 공부하려니까.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잠이 더 오는 거예요. 오랜만에 공부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불러내는 거예요. 희한하죠? 공부하려고 맘먹고 시험에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내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저항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이어트는 어떻습니까?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결심하면 그날 자식이 치킨 사들고 들어옵니다. TV를 키면 맛있는 녀석들이 먹고 있습니다. TV를 키면 한국인의 밥상에 김치찜이 나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보니까 저항의 원리가 적용되는구나. 내가 뭔가 깨닫고 하려고 하면 이 저항이 있구나, 이게 있더라고요.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예배를 맨날 늦는 사람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를 딱 잘 드리려고 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날따라 화장실이 잠겨 있어요. 그날따라 속 뒤집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이제 새벽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벽에 딱 알람 맞추고 자려고 하면 그날따라, 그날 밤에 따라 잠이 안 와요. 희한해요. 내가 정말 더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그래,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지, 이제 가정의 달인데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해야지, 그리고 남편을 딱 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저항이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도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물리학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요, 이 저항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성경은 어떨까? 그래, 나 같은 인간은, 죄 많고 연약한 인간은 이 저항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느끼고 힘들어하고 이것들에 무릎 꿇고 이것이 나의 삶이라면 과연 성경은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 그 말씀 속에서 쓰임받는 자들은 어떨까? 하고 딱 쳐다봤죠. 모세라는 인물을 찾아봤죠.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 애굽시키시려고 모세를 딱 태어나게 하시려고 했을 때 그 땅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들을 죽이래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래요. 아니 모세는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에서 쫙 있어서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멋있는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하필이면 그 싸움에 끼어들고 하필이면 한 대 쳤는데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80대 되던 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러 딱 와서 재앙을 막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재앙을 막 펼쳐 보입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모세 그랬구나. 또 성경을 좀 넘어갔죠. 느헤미야를 봤어요. 느헤미야 어떤 자였습니까? 고위 관직자였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 실장 막 이런 높은 직위에 있던 자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큰 비전과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직위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딱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돼야죠.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죠. 막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랬습니까? 갔더니 주변 이방 사람들의 방에 갔더니 썩어 문드러진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수면 위에 드러나서 성벽을 어떻게 쌌어요?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벽돌 들고 쌌던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구약만 이런 거구나. 신약은 뭔가 다르겠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펼쳤지 뭐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 5,000명이 한 번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3,000 더하기 5,000은 몇이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3,000 더하기 5,000은 뭐예요? 8,000이죠. 자, 성도들이 8,000명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이름하여 땡땡 교회라고 합니다. 뭘까요? 큰데 큰 사이즈의 교회, 대형 교회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 8,000명에 대한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아, 드디어 저항의 원리 없이 잘 되는 것도 있구나 하고 딱 봤더니 세상에 그렇게 잘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체포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너네 다시 한번 복음 전하면 너네 정말 죽어? 그랬더니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일어난 일은 뭐냐면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같이 갔던, 나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던 집사가 예수님 믿었더니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세상에나 막 잘 되는데 스데반이 죽는 건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핍박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핍박의 역사가 유대인이 유대인을 괴롭히는 걸로 끝났나? 아니에요. 조금 더 지나면요, 로마라는 그 시대의 절대 권력, 절대 힘을 가진 자들이 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을 핍박하고 굴복시키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성경만 이런가? 그럼 그 이후엔 좀 더 달라졌나?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떻게 됐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왔죠? 성경책 뜯고 딱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에 찔려 죽잖아요. 세상에 복음 전하려고 그 명문대 다니고 그렇게 준비해서 조선 땅을 딱 밟았는데 세상에 창에 찔려 죽는 거는 웬 말입니까? 아, 그러면 그건 옛날이니까 지금은 안 그러겠지. 여러분, 놀랍게도 비행기 타고 딱 1시간 반, 2시간만 흘러가면, 딱 비행기 타고 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달 수가 없고, 믿으면 핍박당하고 믿으면 죽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나 교회 다니는 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긴급 문자 우리 세금으로 저거 했는데 긴급 문자에서 교회 다니지 말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제 평생 그런 문자를 이렇게 많이 받아본 건 또 처음 아닙니까? 아주 종교, 기독교 예배 참석하지 마세요가 긴급 문자로 올 때마다 아우 내 세금 이랬다니까요. 세상,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이 좋은 시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저항의 원리, 저항의 역사는요, 뭔가를 가려고 했을 때 방해되는 이 역사는요, 이 시대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불만 하나가 싹 트는 거예요. 아니 그래, 내가 뭔가 내 삶을 바꾸고 내가 뭔가 내 삶을 바꾸는데 어려움들이 있다, 오케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뛰어드는데, 왜 믿는데, 왜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막 형통해야 되고 정말 대로 같은 길을 막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움이 있고, 왜 그 어려움 때문에 핍박당해야 되고, 왜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왜 그 어려움 때문에 죽음까지 불사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냐는 거예요. 알아봤어요. 크게 세 가지로. 왜 저항이 있는가? 왜 내가 주의 뜻을 따르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저항이 있는가? 첫 번째는요, 사단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 태도라는 걸 갖듯이 이 사단이란 존재도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면, 그들이 얼마나 눈을 부르뜨고 있냐면,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왜 웁니까? 사자가 왜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으세요? 사자가요, 배부를 때는요, 옆에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사자가 배고프잖아요. 드디어 밀림인가요? 그 초원에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이 바로 배고플 때예요. 놓치지 않아요.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여러분 눈 부릅뜨고 계십니까? 이 막 여기서 막 뜨거운 스팀이 올라오고 눈을 쫙 가라앉게 만들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얼마나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여기서 졸고 가시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어버이날 많은 스케줄이 있으심에도 이렇게 교회 오셨는데 눈을 부릅뜨시고, 너무 힘드시면 마스크 잠깐 이렇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거꾸로뜨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실패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이 갖고 있는 그들의 미션이고 그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 사단 때문에, 그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매번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마다 저항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뭡니까?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가요. 그러니까 어려움들 만나고 저항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맞는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 길로 가니까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돌이키는 거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죄악에서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을 저항하게 만들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저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모세가요, 백성들을 쫙 이끌고 나왔어요. 목적지가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편한 길들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게 하신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었을까요? 홍해가 있었어요. 아니 말이 됩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과 왜 그런 아픔과 왜 그런 원성이 자자한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홍해를 가르시려고요. 바다를 가르시려고요. 그래서 다시는 너희가 저들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역전승을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주시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게 하시려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것은. 왜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니까요.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으로 사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왜 흩어진 거예요? 말씀이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저항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었던 땅으로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3장을 이렇게 보면 빌립 집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구원받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이 저항 가운데, 강력한 저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사단이 주는 방해가 있어서 저항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만나는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항이라는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그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긴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선한 일, 주의 뜻에 맞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저항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게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마음이 떨어질 필요가 없다. 포기도 할 필요가 없다.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슬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슬피 울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은 물밀듯 밀려올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끝까지 행하는 것. 선한 일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끝까지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저항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선한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든 삶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나에게 주신 선한 뜻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겐 그 믿음과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핸드워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참 멋진 말이에요. 저도 좀 이런 말을, 나중에 서정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어보세요.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다. 공감하십니까? 행하는 자에겐 방해가 있다. 행하는 자에겐 저항이 있다. 행하는 자에겐 어려움이 있다. 가야 되니까요. 빗속에 뛰어가면 비가 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업적이 있으면 대가가 있고, 목표가 있으면 적대자가 있고, 승리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성공이 있으면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업적도 없고 목표도 없고 승리도 없고 성공도 없으면 저항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저항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삶에 취해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오늘 어떻습니까? 참 올해 더 사랑이라는 주제로 딱 시작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다 모여갖고 담임 목사님 위시에서 다 모여가지고 매달 행사를 착착착착 하고 막 부서들마다 행사를 계획하고, 뭐 저도 청년부 맡고 있지만 청년부 행사 딱 했는데 세상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그냥 코로나만 터졌으면 이와 같지 않았을 텐데 우리 신천지가 또 한번 나를 잊혀지지도 않아요. 신천지 31번 확진자. 그 31번 확진자가 오면서 새벽 예배고 뭐 이 교회들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역사 일에 유례가 없는 일을 우리가 겪은 거예요.
그러니 더 사랑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우리가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나님 뜻 이루어보자, 이렇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되보자라고 시작했는데 오늘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대놓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청년교회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희도 뭔가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을 쭉쭉쭉 준비했는데 한 개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모이지 말라는데 뭘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와 이 지금 상황에 저항해, 이 질병이랑은 생각지 못했던 저항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봤더니요, 이 저항이라는 거에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물체가 어떤 운동 방향으로 가는데 그때 저항하는 힘, 이게 저항인데 저항에는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어떤 힘이나 조건에 굽히지 아니하고 거역하거나 버틴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항이 있을 때 그거를 저항하는 게 저항의 뜻이더라고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 저항이라는 게 내가 일로 가는데 막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 때 이거를 저항하는 것도 저항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리학을 잘 모르지만 그러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막 이런 게 나오면 이해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한번 머리를 잘 써보시고 이해를 해보십시오. 딱 물리학 책을 봤더니요,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뭐 비행기가 지가 알아서 날아가겠죠. 맞아요, 지가 알아서 나는데 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 쓰이는 부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렇게 쭉 올려주는 힘이 있다고요. 이렇게 슉 달려가면 이렇게 공중에 뜨는 게 뭐냐면 부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달려갈 때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영화에 보면 막 그걸 차로 따라잡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막 제트기 같은 경우는 불이 뿜어져 나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게 부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뜬대요. 그럼 이 부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항하는 공기의 힘으로 생긴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 공기가 세면 셀수록 비행기는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비행기는 못 뜬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봤어요. 여러분, 배 있잖아요. 배가요, 언제 잘 갈 거예요? 순풍에 돛달 때? 아니요. 배가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배를 부딪히는 힘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리학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 과학적인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며칠이었나, 약간 4월 30일 날, 그분이 저거 석가가 태어난 날에 제가 뭐를 했냐면 애들을 데리고 한강에 나갔어요. 그래서 연을 날렸어요. 연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연이 그냥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연이 날아간 이유는요, 바람이 날려보셨습니까? 신기하대요. 바람이 부는 방향에 연을 날리니까 연이 슉슉 올라가대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구나. 저항이라는 건, 저항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비행기를 높이 올리는 힘이죠. 저항을 저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실제 성경은요, 저항의 역사예요. 세상은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굴복시켜요. 하나님 뜻 갖고 살아가려는 자들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그래요. 그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게 죄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 그것이 세상이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더니 칼로 몸을 이렇게 켜서 죽였대요. 예수님 믿으려면 동굴로 숨었대요.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결론이 뭔데요? 이런 저항 속에서 이들의 결론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다. 이 저항하는 세상을 저항했던 그들, 믿음으로 저항하는 것들을 저항했던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죽음마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고통마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아픔마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한 겁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합니다. 하지만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참에 이루시고 거두게 하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숨고 도망가고 핍박당하고 고통받을 때 세상에 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나간 거예요. 세상의 저항을 저항해서 이겨낸 거예요.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세상이 100번 뒤집히고 300번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저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실 거니까, 이루실 거니까,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참 표 보면서 감격했어요. 더 사랑할 수 없는 시대니까 더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니까 우리도 같이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나름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쟤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쟤들이래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무기, 더 사랑, 더 사랑, 더 사랑하는 거죠. 아, 이거구나. 처음에는 코로나가 교회를 위협한다, 이 상황이 교회를 눌러앉히는구나, 이 상황이 참 위협적이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들에게 더 사랑을 주신 건 이 더 사랑할 수 없는 시대에 진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빛을 비출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잘 되는데 나도 잘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지만 모두가 미워하고 모두가 증오 속에 살아갈 때 더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진짜 이 세상을 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는데 이 더 사랑이란 문구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청년교회가 잘 됐습니다. 본당으로 장로님들이 큰 결단을 하시고 옮겨주시고 청년교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전주일에 77명이 나왔습니다. 뭐 대단한 숫자는 아니죠. 네. 근데 어찌됐건 제가 맡은 일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 오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근데요, 신기하대요. 놀랍대요. 전 사실 부활주일에 엄청 놀랐거든요. 아니, 우리는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했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했대요. 전 진짜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대요. 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이지. 청년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대요. 안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니, 교회를 오지 말라고 주일이면 수도 없이 문자가 오잖아요. 안 받아보셨어요? 아니, 주일이 되기 전이면은 뭐 총리서부터 언제 그렇게 교회에 관심이 많았던 거? 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목사니까 그런 거 들으면 싫잖아요. 또 요즘 또 어떤 분은 이런 거 편집해서 드러난다고 하는데 뭐 저야 뭐 유명하지 않으니까 제 얘기가 뭐 어디 드러나게 하겠습니까? 근데 토요일만 되면은, 주일 아침이면은 막 뉴스에 나와요. 여러분, 종교 행사 가지 마세요, 교회 가지 마세요, 막 이래요. 근데 교회로 와요. 등록을 해요. 아니,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주께서 이루어 가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지금 살아서 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교회 나오기 어려운 때니까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우니까 사랑의 진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더 살아가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뜻 가지고 이 세상을 말씀대로 저항해 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중앙교회와 이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건 지금 뭐 저기 무슨 행사만 있어도 다 오지 말고 결혼식도 못하고 장례식도 못하는데 우리 중앙교회는 희한하죠. 코로나인데 결혼식이 더 많고 성도들이 오고 장례식인데 성도들이 오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게 우리의 진가 아닙니까?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리시탄이란 말 들어보신 적? 기리시탄, 이게 일본어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일본 역사에 보면 기리시탄 핍박기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제 막부 시대에 이제 서양 문물이 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천주교 신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핍박이, 이 일본의 핍박이 얼마나 컸냐면 그 역사를 보면은 이 칼로 사람을 목을 치는데 칼날이 무뎌질 정도로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각종 방법들을 썼는데 그때 너무 재밌는 사람 이름이 그 순교자 명단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에요. 세례명이, 천주교는 세례명을 주잖아요. 세례명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조선 사람이더래요. 그런데 언제 잡혔냐면 임진왜란 때 외놈들한테 잡혀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분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팠을까요? 슬펐을까요? 증오가 끌어오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를 바득바득 까는 인생 아니었을까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니었을까요? 근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 나병촌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를 잡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인생을 파탄냈던 일본인들을 사랑해서 나병촌에 들어가서 그 나병 환자를 돌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 무사들이 와서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고 목에 칼을 들이댄 거예요. 난 믿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여온 줄 아십니까? 화형을 시키는데 불을 천천히 미열로 오랫동안 둬서 죽였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한 불에 순식간에 타서 죽으면 좋은데 은은한 불에, 약한 불에 올려놓고 온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오롯이 다 느껴가며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왜요? 사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미움을 저항했으니까요. 믿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저항해서 이겼으니까요. 주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에 놀랍게 쓰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저도 그와 같은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저도 절망감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과 이 세상에 어찌하더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저항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한자가 되는 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시작 아닙니까? 무슨 시작입니까? 진짜 저항할 수 있는 시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할 수 있는 시간, 진짜 믿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저항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나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신앙을 회복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 그 뜻
뜻 이루어드리는 참된 저항을 하는 것, 그래서 높이 날아가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에, 선한 일을 알고 있음에, 선한 일을 품음에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 주께서 때가 이름에 이루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저항 가운데 우리를 쓰셔서 더 큰 주님의 역사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이 우이중앙교회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인공이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